환난에서 의인들은 살아남는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이 일어날 때 의인들은 육신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이 무엇인지 지금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 어떻게 먼저 시작이 되는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환난날을 잘 대비를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이 환난날을 잘 준비를 해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환난날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박국 3장 16절에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자, 이 하박국 선지자는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들었는가 하면 그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우리를 치러 오는 그 무리들의 목소리가 되겠고, 바로 누가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듣고 그의 창자가 흔들리게 되었고, 그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말미암아서 내 입술이 떨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백성들의 몸이 그들의 처소에서 떨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서움으로 기절을 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날은 바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날이 되겠습니다. 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무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날은 이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을 치고 이 한국 백성들을 치는 이 엄청난 날은 이때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7년 대환란도 있지만은 7년 대환란 전에 먼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 날이 도래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큰 환란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란 날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큰 환란은 바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란 날이라는 것.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이 환란은 7년 대환란이 아니고 7년 대환란 전에 먼저 이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7년 대환란도 큰 환란이지만 그보다 이 많은 무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게 되는 이 큰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후에도 없게 될 큰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절에서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자, 여기에서 보면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날은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른다는 것, 이 날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처럼 많고 강한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날은 옛날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대대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나갈 때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게 되고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자, 이들이 지나가기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이 아주 살기가 좋아 보이는 땅이었지만 이들이 한번 지나가면 황폐한 들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래서 이 날은 온 지구상에 임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임하게 될 날이라는 것. 그날이 바로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는 날, 바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 무리가 육신의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 바로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을 치러 오는 환난날, 이 한국을 치러 오는 환난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를 때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른다고 요엘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보라는 것. 하박국 1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가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래서 요엘을 통해서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바로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여러 나라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여러 나라들이 일어난다는 것.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여러 나라가 바로 이 갈대아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아수르로 나타나고도 있고, 예돔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납고 성급한 백성들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이 사납고 성급한 백성들이 바로 여러 나라가 되겠고, 바로 많고 강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라는 것, 놀라고 또 놀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나라를 언제 일으키시게 되는가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으키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으키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먼저 준비를 해야 될 것은 7년 대환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 여러 나라를 통한 환란이 이 한국 땅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여러 나라를, 사납고 성급한 백성들을, 많고 강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일어날 때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여러 나라를 통해서 이 사납고 성급한 백성들을 일으키실 때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 한국 백성들이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하박국 1장 11절에서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자, 여호와께서는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 누구를 먼저 심판을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사납고 성급한 백성들이 되겠고,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고 말씀을 하는 이 여러 나라, 이 여러 나라를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게 된다는 사실. 이때에는 세상의 무기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에는 세상의 무기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이들이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훨씬 강하다는 것. 그래서 이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게 되고, 그 많고 강한 백성이 바로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여러 나라가 되겠고, 바로 사납고 성급한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 사납고 성급한 백성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을 삼키게 되고 이 한국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납고 성급한 백성들에 의해서 삼킴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을 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킨다고 하였습니다. 이 악인이 바로 사납고 성급한 백성들이 되겠고, 그 악인이 그 여러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계시록 6장에서 그 악인들이 일어나서, 그 사납고 성급한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한국 백성들을 다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삼킨당한 백성들 중에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 그들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됩니다.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육신은 저들에게 삼킴을 당하지만 그 영혼을 얻어서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믿어서 깨어 기도한 자들은 전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 현재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다고 하는 백성들, 제대로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 이때 전부 삼킴을 당해서, 그 육신은 삼킴을 당해서 제단 아래 나타난다는 것. 왜냐하면 그들의 인내로 그들의 영혼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이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 되겠고, 바로 많고 강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납고 성급한 백성들을 심판을 해달라는, 청원하는 신원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한다면 반드시 이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다면 이 제단 아래 나타난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혜를 깨달으면 여러분의 피를 흘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깨어 기도했던 백성들이 그들의 인내로 영혼을 얻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을 하여달라는 이 신원하는 기도를 그 제단 아래서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게 되고, 이 많고 강한 백성이 바로 이 여러 나라가 되겠고, 바로 사납고 성급한 백성들이 되겠고, 이들을 통해서 자기보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편 2절에서의 말씀은 바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 그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고 있을 때,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 말씀이라는 것.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게 됩니다. 여기서 내 백성은 바로 여호와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예수 믿는 백성들을 먹게 됩니다. 떡 먹듯이 한국 백성들을 집어삼키게 되고 떡 먹듯이 육신의 이스라엘을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 것이 바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악한 인생들이 떡을 먹듯이 내 백성, 바로 여호와의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는 것. 그 악인들이, 그 사납고 성급한 백성들이 계시록 6장에서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과 이 한국 백성들을 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러서 그 무리가 우리를 그 치러 오는 환난 날에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킬 때 그 많고 강한 백성이, 그 사납고 성급한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될 곳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떡을 먹듯이 순식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집어삼키다가 두려워하게 될 곳이 있다는 것. 시편 14편 5절에서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자, 거기서 그들이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켰던 그 많고 강한 백성, 그 사납고 성급한 백성들이 거기서 두려워한다는 것. 거기에 바로 의인의 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인의 세대가 있다는 것. 거기가 바로 해돋는 데가 되겠고 그 해돋는 데에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올라오게 될 그 작은 성읍,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게 될 그 작은 성읍, 거기에 의인의 세대가 있다는 것. 거기에서 이 많은 악인들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 그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었던 그 악한 자들이 거기서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려면 육신에 거하는 죄도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의 영혼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여러분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에는 여러분 속에 거하는 그 다른 지체인, 영혼이 아닌 그 다른 지체, 그 육신에 거하는 죄가 있다는 것. 그 죄가 없어져야만 여러분이 온전한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늙어가고 있고 그 죄 때문에 환난 날에 여러분의 육신은 사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면 영혼을 얻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은 육신은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육신이 현재 죄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의인의 세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의 세대는 바로 그 육신에 거하는 죄까지 사함을 받아서 그 육신에 거하는 죄까지 완전히 도말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육신에 거하는 죄가 사여지게 되는가? 바로 그 불로 그 육신에 거하는 죄를 씻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의 피로 우리 영에 거하는 죄, 우리 영혼에 있는 죄를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거하는 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 속, 곧 내 다른 지체 그 육신에 거하는 죄는 아직 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씻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그 육신에 거하는 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 날에 그 육신에 거하는 죄까지 도말이 됩니다. 그 육신에 거하는 죄까지 도말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그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 이 죄는 씻어낼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이 금식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이 철야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이 24시간 기도를 해도 이 죄는 여러분이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주님의 피로 이 죄가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피로 씻어지지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몸은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죽는다는 것. 그러나 이 날에 여러분 육신에 거하는 죄를 씻어낼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의 힘으로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장 4절에서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자, 이 예루살렘의 피는 바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이 되겠습니다. 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피와 같이 더러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피와 같이 더러운 죄라는 것. 그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청결하게 하신다는 것. 무엇으로 청결하게 하시는가 하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씻어주시고 청결하게 하십니다. 자, 이 영은 여러분들에게 아직 임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영은 아직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들이 현재 받는 은혜는 온전한 은혜가 아니라 부분적인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날에 온전한 은혜가 임하여서 그 의인함들의 더러운 죄를 청결하게 씻어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장 2절에서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가 바로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에 그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는 그 사납고 성급한 백성들이 이르는 그날에 그 여러 나라가
일어나는 그 날에 바로 피난한 자들이 되겠고 생존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는 예루살렘 안에서 생존하여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꼭 이 나라에 생존하여 남으라는 것. 이 나라에 생존하여 남는 자들이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순교하는 자들도 복된 자들이지만 그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복된 자들은 이 환난 날에 그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에 생존하여 남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존자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싹으로부터 주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싹으로부터 주의 영이 임한다는 것. 이 주의 영이 바로 소멸하는 영이 되겠고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 거하는 죄는 생명수, 샘물을 통해서만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죄는 주님의 피로 그 더러운 죄를 씻어내게 되고 여러분 육신에 거하는 죄는 오직 그 생명수, 샘물을 통해서 씻어내게 된다는 사실. 그 물이 여호와의 싹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물이 그 여호와의 싹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싹이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싹이 지혜가 되겠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싹은 해돋는데 그 산에 있게 됩니다. 여호와의 싹은 해돋는데 그 산에 있다는 것. 그래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에 그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에 여호와의 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의 싹으로부터 이 피와 물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피와 물이 그 여호와의 싹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주님께서는 그 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피와 물을 내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피와 물을 내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거기에서 피하여 남는 자들은 바로 그 의인왕들이 되겠습니다. 의인왕들은 이 지혜를 따르고 이 지혜를 섬겼던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바로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들이 바로 그 예루살렘 안에서 생존하여 남게 되고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로서 바로 의인왕들로서 그 땅에서 생존하여 남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로 세우심을 받는다는 것.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자,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 이들이 바로 그 많고 강한 백성이 되겠고 바로 사납고 성급한 백성들이 되겠고 바로 너희는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고 말씀을 하신 그 여러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러 나라들이 바로 이 좌우의 예호사는 모든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민족들이 사납고 성급한 백성들이 되겠고, 이 모든 민족들이 이 좌우를 에워쌀 때는 이 한국은 거의 전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민족들이 그 좌우를 에워쌀 때는 이 한국은 거의 다 전멸되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을 따르고 지혜를 따르는 그 종들을 통해서 그 악인들을 불로 사르게 됩니다. 이 유다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들어서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들을 그 유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불로 사르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바로 내 백성을 떡 먹듯이 삼켰던, 떡 먹듯이 먹었던 그 악인들이 거기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이 해돋는데 작은 성읍이 되겠고,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악인들이, 그 모든 민족들이, 그 좌우를 에워쌌던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 악한 민족들이 떡 먹듯이 이 한국을 집어 삼키게 되고, 그 후에 여섯째인을 떼실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유다 지도자들,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로 사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깨닫고 오늘부터 지혜와 하나가 되기 바랍니다.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환난 날에 여러분의 목숨을 보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혜를 따라야만, 지혜를 따르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복된 자리, 그 살아남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이 의나무가 되면 여러분의 가족들까지 생존하여 남게 될 것입니다.